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 이런 성령 충만함을 살지 못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기 이전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 이해하지 못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잡히시자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갔지요. 예수님을 이용하여 이 땅에서의 명예와 권력을 얻고자 했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행하는 것이 자신들의 영역인 양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폄하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복음서 곳곳에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믿음이 작은 자,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를 대비하며 항상 깨어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으나 제자들은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하고 한 시간도 기도하지 못하였지요.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기도에 전념하였고 기다렸습니다. 이전이라면 생각지도 못한 변화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향한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고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웠고 기도의 응답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 충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지요. 오늘 본문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도들을 통해 일어난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을 기록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자의 능력이 무엇인지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 충만한 자의 능력은 지속적인 기도를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여기서 제9시는 오후 3시경을 의미합니다. 1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던 그들은 이제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자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이후 그들은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신 것처럼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지속적이고 일상적인 기도의 삶을 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도와 예배가 그들의 삶과 사역의 출발점이 된 것이지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자 사귐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또한 지속적인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이 땅과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가는 중요한 통로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예수님은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의를 구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구하라는 표현은 단순한 요청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기도와 간구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지요.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해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일용할 양식, 의식주와 같은 기본적인 필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우선시할 때 이러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오늘 또 습관을 따라 이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승연의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네. 둘째, 성령이 충만한 자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는 자를 통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을 믿는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입니다. 본문의 사건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치유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매일 성전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살아갔고, 그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언가 얻을까 하여 보았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나 유명하고 잘하는 구절이죠. 다 함께 소리내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네, 아멘 선포합니다. 읽기만 하여도 다이나믹하고 가슴을 설레게 하는 말씀이죠. 주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또 요한복음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를 치유했습니다. 이 사건은 성령이 충만한 자가 예수님의 이름에 의해 어떻게 능력을 발휘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나타내는 힘을 주십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치유했음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은 성령이 충만하에게 주어지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능력을 행하시는 살아계시는 주님입니다.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는 금이나 은을 주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키고 그가 걸을 수 있도록 선포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세가 담긴 이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 이름으로 행할 때 선포의 능력이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변하지 않는 현실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셋째, 성령 충만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의 능력은 구원의 감격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정에 나타난다. 네. 자, 아름다운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앉은뱅이였고 구걸하던 그는 얼마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당시 유대교의 전통과 죄송합니다. 성전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신체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했습니다.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이 금지되었고 그들은 성전의 제사나 예배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이는 성전이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로 여겨졌기 때문에 신체적으로 완전하지 않는 자들이 성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제한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그를 성전 앞까지만 메어왔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비만을 구하며 살도록 한 것이지요. 성전에는 여러 문이 있었는데 미문이라는 말처럼 성전 미문은 예루살렘 성전의 아름다운 문을 가리킵니다. 이 문은 성전의 동쪽에 위치한 주요 출입구 중 하나였으며 성전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들의 주요 통로였다고 합니다. 이 문은 이스라엘 사람이나 성전에서 예배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지나쳐야 하는 중요한 출입구였죠. 그러기에 구걸하는 장소로는 딱 좋은 장소였던 것이지요. 그러던 어느 날 자신의 의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날이 그날 같은 초라하고 소망 없던 그에게 예수님이 사도들을 통해 찾아가셨습니다. 주님이 앉은뱅이 같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요.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3장의 특별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원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치유의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그 사랑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앉은뱅이의 모습은 우리의 삶을 떠오르게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로 인해 걸을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절되었고 그분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우리도 절망적이고 구원이 필요한 존재였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치유된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치유를 넘어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삶은 영원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미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죄와 절망을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도 구원받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안진뱅이의 치유 사건은 단지 과거의 한 기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안진뱅이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무능하고 절망적일 때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였던 그는 걷고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구걸하지 않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 삶이 완전히 변화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이름으로 구원받았다면 더 이상 과거의 삶에 머물지 말고 현재에 보여지는 상황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는 삶,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도들을 통해 주님이 일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생명이 살아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 성령 충만한 자의 능력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전 미문 앞에 안진뱅이를 통해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구원하셨음을 깊이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여기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암울하고도 불우한 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타임지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 1위로 선정되었던 미국의 유명한 방송인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이 사람이 쓴 자서전 중에 이것이 사명이다라는 나오는 4가지 사명입니다. 제가 첫째 하고 읽으면 끝부분 사명이다일 때는 여러분이 사명이다 하고 외쳐주십시오. 자, 제가 첫째 하고 읽겠습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맞습니다. 금과 은은 우리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과 생명을 품었을 뿐입니다. 비록 연약하고 가난할지라도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에 담긴 능력을 의지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하지 않는 나의 믿음과 나태함과 안일함을 회개하면서 불쌍히 여기사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선포하며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육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도록, 또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뻐하며 살게 하시고 복음의 통로를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입고서도 여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울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의 감격하게 하여 열등감과 주시옵소서. 상처 가운데 머물러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 불쌍히 주님 여겨주시기로 기도드립니다. 합니다. 하나님, 지속적으로 우리의 기도하지 않는 간절함을 나태함과 받아주시고 안일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 응답하여 없음을 주님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불쌍히 기도의 여겨주셔서 나타날 수 이 시간 우리 있도록 가운데 성령을 하나님 부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아버지, 능력이 있음을 기도를 믿고 들으시고 선포하면서 이 하나님 우리 가정 성령 가운데 이 주시옵소서.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영적 육적 치유와 온전히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감격으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옵소서. 기뻐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우울함과 슬픔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복음의 통로되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에 담긴 능력과 그 이름을 믿고 의지할 때 나타나는 기적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이름을 통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지속적으로 깨어 구하며 기도하기를 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매일 그 이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치유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보다 더 가진 곳으로, 남보다 더 아파하는 곳으로, 남보다 더 설레는 꿈으로, 남보다 더 부담되는 곳으로 허락하신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일과 연약한 영혼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교회와 성도들의 삶 가운데 성령 충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